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사무엘상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2장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1장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사사의 시대를 지내게 하시고 그 사사의 시대 마지막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옳은 대로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의 주인이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들처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다 보니 자기들이 왕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시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도 않는 시대,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룻기를 보셨습니다. 룻의 마음 상태도 그때 그 시절에 이 나옴이라는 가정,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그런 불행과 또 그 삶의 모습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었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룻이 또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겨주면서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셨고 또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룻기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1장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서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또 등장하는데 역시 이 여인도 자식이 없다 보니 그의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느끼게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여자입니까?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는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버린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던 중에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사사 시대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세상에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욕심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요. 또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나중에 이제 젖될 때쯤 돼서는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됐습니다. 그때 수요일에 보시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금요일 우리 심야 기도의 시간에 연속해서 보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뭐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입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엔 이미 그의 영성은 이제 밑바닥을 내리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이긴 하지만 직분으로서 제사장직을 맡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성은요, 하나님 뜻을 알거나 깨닫거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반대로 한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영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주를, 이제 술을 그만 마셔라, 포도주를 그만 마셔라, 술 취해서 여기까지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이제 자기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아마도 그 한나를 뭐 위로한답시고, 내지는 그냥 뭐 자기가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늘상 하는 말처럼 했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평안히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을 정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근심해서 돌아갔다고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로 믿었을 때에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이 사라졌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그때 은혜로 나누시면서 결단했던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2장 말씀을 보시는데, 2장에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볼 내용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접어두고요, 그 뒤에 나오는 12절 이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같이 또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보면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성경을 덮지 마시고요,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찾아서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계속 찾아보실 거니까 덮지 마시고, 또 찾고 제가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읽는다고요? 안 읽는다고요? 저는 거의 안 읽을 겁니다. 왜죠? 제가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읽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읽으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보자라고 할 때는 얼른 이제 찾으세요. 한번 누가 제일 빨리 찾는지 이런 이 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요.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좀 빨리 찾아보시고 또 읽으실 때는 큰 소리로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말씀,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는 이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는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두 가지 틀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그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되죠. 배경. 이 배경이라는 거는 뭐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의 차이가 얼마나 말씀을 해석하는데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뭐 책별로 쭉 열거를 해놨지만 거기에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준을 삼고 배열을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구조를 좀 깨닫게 되냐면요. 자,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놓고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실 때 두 사람의 내용들이 이제 두 사람이 아니죠. 총 세 사람이지만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 네, 우리가 계속 보셔야 될 우리가 또 계속 다뤄야 될 사무엘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홈리와 비느하스. 예. 자, 이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를 배열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구조를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 구조를 사무엘의 이야기와 또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배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한번 2장 말씀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고요. 또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 뒤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렇게 어떤 대조적인 구조를 번갈아 가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두 아들의 모습은 계속 추락합니다. 이런 극명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시는 건데, 자,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시대적인 위치는 어땠을까?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의 사명, 또 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사사 시대를 이제 끝마치고 새로운 왕정 국가로서 왕을 세우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변화되는 시점에 그 중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그 중간기를 겪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에 적합한 인물로 세우셨고요. 또 이 선지자가 하는 임무 중에 하나를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자로 그렇게 이제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이렇게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이라는 것이 그냥 뭐 주변에 여러 왕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도 왕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갑자기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의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내고 있는 때지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여러 민족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정 국가에 대한 매력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나중에는 그들도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 이미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2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교독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자,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자, 이게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 말씀도 아니고요. 사무엘 말씀도 아니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또 어떤 걸 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날을 미리 알아보신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분명히 왕을 구할 것이니 이 신명기 말씀에 왕에 대한 어떤 자격 조건들 또 금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렇게 되면 너의 왕권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함께 담아놓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왕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이제 금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16절 말씀에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가졌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네, 왜 병마를 많이 두라고 했을까요? 병마는 전쟁에 쓰는 말이잖아요. 전쟁 물자고 전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앞에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죠.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그 무기에 또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좀 힌트를 드린다면 솔로몬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참고로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후궁만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합하면 1000명. 1000명의 여인을 거두리면서 살았던 솔로몬. 그런데 말씀에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솔로몬이 했던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앞에는 좀 하나도 안 들립니다만 잘 대답을 했을 거라고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란 무슨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데려온다는 것은 그 아내와 함께 달려오는 문화들, 이방 문화들, 또 이방 문화 속에 녹아들어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두 명 데리고 사는 건, 서너 명 데리고 사는 건 괜찮습니까? 1000명까지는 아니어도 서너 명 데리고 사는 건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일부 일처제예요. 남자, 여자 한 명씩. 네. 남편과 아내 한 명씩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들 또 내용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은 나중에는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는 사람도 나타나죠. 다윗도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요. 그런 걸 보고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묵인을 해 주시는 것이지 허락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허락하는 의미가 아닌 것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에 금이 가면 이 왕권에도 금이 갑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런 통치자로서 그 나라에 잘 다스리는 통치력이 또 떨어지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왕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이런 정체성과 또 영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금이 가면 안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서 이 여인을 많이 가까이 하는 것도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또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가 이제 교만하여져서 나중에 이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두 왕이 생겨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과 금이라는 것은 재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역시 세상적인 물질에 관심 갖지 말고 누구를 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왕이 되었으면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병,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에 이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전쟁의 방법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그 신앙에 금이 갈 수 있으니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여기에 있어서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경고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라로 경고하시는 것은 또 역시 세상의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대, 또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지내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왕을 구하고자 할 때 그 마음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그 왕에 대한 자격 조건들을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왕들이 잘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봉독하신 19절, 20절에서 등사본을 만들라는 거죠. 이 율법서, 이 말씀에 대한 것에 등사본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두고 항상 읽으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왕들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은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그가 하는 역할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비춰보았을 때에 이제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삶에 정말 어떤 왕을 구해야 되는가, 그 왕을 잘 선택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누군가를 또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은 그 명령에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2장 말씀에서는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기적인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또 언약의 관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이제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자, 12절인데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신 말씀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이 이 두 사람이죠. 자, 아버지가 제사장이고요. 이 두 사람도 제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얼마나 참 위태위태한 모습인가. 그때 당시의 모습은 얼마나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자, 이제 13절입니다. 다음 절인데요. 자, 13절도 함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관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습. 이미 이 두 사람이 하는 못된 행동들이 그리고 관습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이러한 악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반복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두 아들의 삶에 있어서 이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나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관습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제사장, 이 아들들이 했던 일들이 또 무엇이 있었냐면 제사를 드릴 때요, 이 고기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가져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제사의 이제 이 과정들을 보시면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가장 좋은 부위를 먼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때 당시 가장 좋은 부위는 기름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떼어내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는 부분들을 이제 이 제사장 무리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장 좋은 것을 자기네들이 먼저 취하는 겁니다. 예, 이 갈고리를 이용해가지고 휘휘 저어서 끌려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누가 가로챈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두 아들의 모습, 또 특별히 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 네, 찾으셨죠?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예배를 돕는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여인과도 아니고요, 단수가 아니고요, 여인들과예요. 이 여러 명의 여인을 그렇게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동침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그냥 단순히 육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종교적인 간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불손한 모습으로 표현된 단어인데 이것을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훈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훈계하는 내용들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도 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훈계가 이루어지지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예,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이 두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훈계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습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리고 훈계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잘못된 제사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고, 또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죄가 계속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 아들의 삶에 비해서, 자,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여기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지금 이제 엘리 제사장, 요 두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은 자꾸 이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자꾸 이제 그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굉장히 반대된 모습이죠. 네,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두 사람은 자꾸 떨어지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표현해주는 오늘 말씀 중에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이 제사장만 입는다고 생각하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는데, 사무엘이 그 에봇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아까 우리가 방금 읽으신 말씀에 나와 있죠? 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실 제사장은 아닌데 이미 엘리 제사장 그 밑에서 이제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 어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에봇을 입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제사장도 아닌데 에봇을 입나요?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에봇은요, 단순히 제사장만 입는 옷이라고 하기에는 그 의미가 좀 다양합니다.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고 또 앞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도 입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이 에봇을 입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은 훈련받고 있는 상태고, 또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고 또 학습을 받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지금 삶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죠? 채색 옷을 입은 사람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처럼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몰라도 채색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요셉도 채색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봇을 입은 사무엘과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도 그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훈련받는 사람, 그리고 그 학식과 훈련의 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살이를 하러 이제 붙잡혀가게 되지만, 그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
또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장군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보디발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 집안의 모든 일들을 나중에는 다 맡기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가 이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나요? 아니죠.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만 어떻게 물리치게 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의 상태는 이 채색 옷으로 잘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돼 있다. 또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학습의 그 정도가 굉장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욕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상태가 아니고 충분히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요셉의 마음 상태를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채색 옷이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지만 수종을 드는 이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 밑에서 그가 훈련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얼마나 학습을 잘 받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잘하는 삶을 보여줘요.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는 이 두 아들의 모습처럼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극적인 반대, 아주 반대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신 2장,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는 부분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는 부분도 한번 밑줄 쳐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또 사무엘로 하여금은 자라게 하셨다. 사무엘이 잘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나를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돌본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신다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계산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으신 20절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셨을 때에 그 결과 임신하여서 아들이 몇 명이요? 3명이고 딸은 2명이 나왔습니다. 원래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일을 하실 그런 선지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어미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나 그 아들을 달라는 표현 속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마음을 한탄하는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더 큰, 더 위대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쳐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삼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한나에게서 그 아들을 빼앗아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서원하기도 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 소중한 아들,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그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바친 한나에게 다시 돌봐주십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그 한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계산을 하시는데 무엇을 계산하셨냐면, 한나야, 네가 나에게 준 아들에 대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갚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갚아주신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몇 명? 3명이고 딸은 2명, 총 몇 명이에요? 5명의 자식을 안게 하신 것이죠. 아들 1명도 못 낳았던 여인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아이를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로 갚아주셨다. 이것이 이 돌보신다라는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계산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 계산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5명의 자식을 계산하는 것처럼 주셨을까요? 여기도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계산하는 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구약성경 115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율법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의 말씀처럼 한나에게 나타나셔서 한나를 돌보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것을 계산하셨느냐. 하나님께 바친 그 아들을 놓고 5명의 자식으로 계산해 주신 것이 율법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을 사고 파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또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말씀들이 어디 있냐면 잠언에도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나의 삶에 5명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 것, 하나님 축복 주신 것, 잠언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찾으시는 편이에요. 네, 나중에 정말 이거 대회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제가 어릴 적에 가라사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책,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세로로 된 성경책, 그걸로 이제 저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런 대회를 실제로 했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제가 2등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보다 더 빨리 찾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뭐 숫자 같은 게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찾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때도 저희 또래들이 이렇게 잘 찾았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참 빨리 찾으시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갚아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아들을 대신하여서 5배로 갚아주시는, 5명의 자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또 뭐 말씀 훈련 받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들이 있는데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대체적으로 억지로 등 떠밀려 그냥 겨우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런 헌신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잘 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든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공감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역하면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께 사역하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많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많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에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사무엘을 자라게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그 가정에 5명의 자녀를 또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많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한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마음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밑줄 쳤던 부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란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키가 커지고 덩치가 좋아진다 이거 말고요, 성숙해진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해지는 모습에 대한 표현들, 성경적인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 누가복음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신약성경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서는 자라난다. 하나님 앞에 자라난다. 이 자란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오늘 예수님에게도 자라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찾으셨나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52절 시작. 아멘. 네, 여기 예수님 자라나는 과정에 대한 말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내용이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 똑같이 나온 내용이 자란다. 이 자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키가 커지고 또 뭐 덩치가 좋아지고 뭐 이런 어떤 성장기를 겪은 것만 표현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연구할 때 꼭 필요한 게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조가 어떤지 그런 걸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보실 때에 예수님이 자란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자라나는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원시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인데요. 뭐냐면요. 창세기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3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 또 악한 세상을 상대하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승리의 기쁨도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씨앗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이긴 복음인데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을 예표하는 원시적인 모습, 초창기의 모습의 복음이다. 또 이 말씀이 하나의 씨앗처럼 나중에는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처음엔 그냥 씨앗 같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내용들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요. 줄기가 나오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나중에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하나의 씨앗 복음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 복음 또 씨앗 복음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무성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과는 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는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서도 사사기를 거치고 룻기를 거치고 사무엘상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으로 우둔함과 어리석은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시대마다 미약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끊으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끊어질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능력으로 그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씨앗 복음, 그 원시적인 원초적인 그 복음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원시 복음이 끝까지 우리의 삶에 이르를 때까지 자라나고 있다.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복음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난다는 표현 속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있다. 뿌리를 내렸다. 줄기가 나오고 있다. 이 복음에 대한 성장, 성숙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라난다는 표현이 그럼 오늘 이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무엘과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두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이 두 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삶 속에서 홈리와 비나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보다는 자꾸 이들이 타락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예배를 집례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 구약 시대에 벌어졌던 또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점점점 더 쇠퇴하는 겁니다. 뭐가요? 예배가. 구약의 예배는 이제 쇠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자라난다 그러죠. 여기 자라난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라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원시 복음과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희망,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배라는 것은 안 되는구나.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누가 나타날 거예요? 그가 자라나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표하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2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와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대치하고 있는 것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이 사무엘 말씀, 사무엘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소망이 없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뜻과 소망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예배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제사법으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단번에 바꿔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신데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인데요. 자, 10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네.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여기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비교하면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될 수도 없죠. 참 형상도 아니라고 하시고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이건 뭐예요? 늘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늘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할지라도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고 이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또 이렇게 예배와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자, 그 뒤에 나오는 2절과 사이의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좀 오시겠습니다. 35절을 보실게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네,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2장 말씀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일 뭐냐면 사람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 또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쓰시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데 이 두 극명한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이 사사시대를 겪고 있는 백성들의 삶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다윗 왕가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일에 이 사무엘이 오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이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놓고 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두 아들과 같이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이 모습을 인정할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그 해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함과 반하여 우리의 삶에 사무엘과 같은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데,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바라보시면서 사무엘로서의 삶으로 자라날 것인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또 나의 사명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과 같은 삶으로 자라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뜻을 다 저버리고 그저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부르심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계산해 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며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계속하여 자라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자라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부족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